우리 룻기 2장 4절, 구약성경 룻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룻기 2장은 이제 보아스와의 그 만남에 대한 내용인데요. 땅 한 평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나오미와 롯은 그야말로 이제 뭐 산입에 거미줄을 쳐야 되는 뭐 그런 그 상황까지 간 상황인데,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바로 이러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그 소외된 자들이 없도록 나그네라든지 또 과부라든지 고아, 가난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율법의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그 법제화 시켜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추수하는 사람들이 가장자리에 있는 그러한 그 내용물들이라든지 또 떨어진 이삭들 이러한 것들을 샅샅이 긁어서 감아가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놔둬라.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러한 것들을 자유롭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이제 법적으로 그렇게 허용을 해놨습니다. 롯이 결국 그 나오미랑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그 이삭 줍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된 건데, 나름대로 그래도 살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줍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에요. 부유했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자리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멸감, 그리고 굉장히 수치심도 들고, 그렇게 쉽게 그렇게 허리를 굽힐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지금 룻도 그렇고 또 오르바도 그렇고 사실 나오미도 그렇고 다 이 집안 사람들이 다 부유했던 풍족한 가운데에 넘어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룻도 그렇고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 시어머니를 이제 공개하겠다고 나가서 그 이삭 줍는 그 일을 아주 손을 걷어붙이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7절에 보시면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지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렇게 밭에 와서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굉장히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정말 짧은 시간 쉰 것 외에는 계속해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다. 롯이 여러분들 2절 말씀 보면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원래는 이삭을 추수를 할 때 추수가 다 끝난 뒤에 가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지금 룻이 하는 말은 뭐냐면은 추수를 하고 있는 진행하는 중에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겠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쉽게 허락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은혜를 입겠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그만큼 원래는 다 끝난 뒤에 하는 일인데 룻 같은 경우는 추수랑 같이 병행을 해서 뒤쫓아가면서 내가 이걸 줍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금 룻기에서는 이 줍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10번 이상, 12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건 그만큼 뭘 줍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허리를 숙이고, 그죠? 허리를 숙이고 뭔가를 이제 집어 올리는 건데 우리가 이 룻기에서 나오미라든지 룻이라든지 이 두 사람의 어떤 낮아짐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돼요. 날품팔이 하듯이 이 집안이 완전히 이제 몰락을 해서 신분적으로도 완전히 낮아진 거예요. 풍족했던 집안이 이삭을 주어야 할 정도로 완전히 낮아진 것인데 우리가 이 보리를 추수할 요 시점에 이들이 이 지역에 도착한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마치 우연히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다. 결국 이러한 어떤 추수한 곡식단들을 이제 이삭 줍는 이 행위 자체가 이들한테는 사실 연단이에요. 부자였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낮아짐의 시간이고 완전히 바닥까지 지금 내동댕이 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단의 시간인데 나오미하고 룻은 이 연단의 시간에 연단의 기간을 정말 성실하게 감당을 합니다. 연단을 받아도 낮아지지 않고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나오미랑 룻 같은 경우는 이 연단의 시간에 철저하게 낮아집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요. 바닥까지. 그래서 지금 이삭을 줍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이들의 어떤 그런 낮아짐에 대한 겸손함에 대한 마음 자체가 그만큼 낮아져 있다는 거죠. 자기 체면 생각하고 과거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하게 되면 여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모든 걸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연단의 시간 속에 우리가 만약에 이제 들어간다. 저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자세는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거거든요. 연단의 자리에서 낮아지지 않으면은 그 시간은 다 헛된 겁니다. 이 시간에 철저하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높아졌던 생각이나 이런 마음들이 철저하게 바닥까지 떨어져야 돼요. 그 겸손함과 낮아짐의 이 시간들이 필요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게 필요해요. 모든 게. 이러한 것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만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치료받을 때 치료받는 장면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 앞에 왔을 때에도 갑옷 장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장군의 옷을. 그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옷을 통해서 이제 비춰지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을 전혀 환대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볼 때는 자기에게 버선발로 달려와 가지고 허리를 굽히고 자기의 병을 위해서 정말 아주 열심으로 이렇게 기도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엘리사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고 나아만한테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홀딱 벗고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거 해라. 나아만 장군이 처음에 순종하지 않지요. 순종하지 않고 아니 우리 아람 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냐 이런 건방진 놈 하고서 나아만은 순종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려고 그러죠. 그때 곁에 있던 부하들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지금 뭐가 그게 아쉽냐, 그게 뭐가 대단하냐는 거죠. 낫기만 한다면은야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결국 나아만 장군이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요. 순종하고 정말 그 요구대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이거든요. 나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뭐 뜨겁게 기도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강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건데 철저하게 나아만이 장군이라는 생각, 장군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생각을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너는 지금 문둥병 환자라는 거죠. 너는 문둥병 환자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 알량한 그 장군 갑옷 하나 입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 먼저 벗기시는 거예요. 그거 먼저 벗기는 작업을 먼저 하셔요. 그리고 나아만 장군을 아기 피부와 같은 모습으로 치료하시죠. 우리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낮아짐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미 가정을 쓰시고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 가정을 하나님이 쓰실 때 다윗이라고 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이 두 사람을 이제 끌어올 때 하나님이 그냥 쓰지 않고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낮추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고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그 성실함과 또 열심 그리고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그러한 그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축복된 자리로 들어가요. 결국 여러분들 보아스의 눈에 룻이 뜨게 된 이유가 사실은 이 룻의 낮아져서 열심히 성실히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사람이 낮아지지 않으면 보아스를 만날 수가 없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오지 아니하면 이 만남 자체가 성취가 안 돼요. 이게 될 때까지는 결국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도 내가 낮아져야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낮아져야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될 때까지는 이 연결고리가 나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밭에 가서 룻과 나오미라고 하는 이 가정이 낮아진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3절 말씀 보면은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요 그 룻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그 단어들이에요. 우연이라는 말, 우연히. 4절 보시면 또 한 단어가 나요. 마침, 그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 그랬죠. 그리고 또 지금 이 3절에서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우연이라는 단어랑 마침이라는 단어가 지금 이 룻기 2장에서 우리 눈에 띕니다. 이게 지금 사람 편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말들.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어디에 가게 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이 우연이라는 말들을 사용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말씀에서 우연과 마침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결국 이들의 걸음이, 이 룻의 걸음이 여기까지 가게 됐고, 또 마침 보아스가 여기에 또 오게 된 거예요. 모든 게 때가 맞아야 돼요. 타이밍이 맞아야 됩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서태지와 아이들이 요즘 태어났으면 인기가 있을까? 또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 아닐 것 같아. 그때니까 된 것 같아. 그때니까.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고 뭔가를 이루어 간다라고 할 때도요, 보면은 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연, 마침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결과물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도 보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으로 결국 룻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라는 말이 뭐냐면, 원래 이 친족들끼리는 기업물을 짜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그 친족 중에 누군가가 만약에 땅을 팔아서 이 땅을 잃게 되면 친족 중에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기업을 대신 물어줘가지고 결국 다시 그 기업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들, 기업물을 자가 바로 이제 친족 중에서 이제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배정이 돼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연히 마침 이렇게 이삭을 줍는 가운데에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바로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냥 나오미랑 룻이 계획을 짜고 작전을 짜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장소가 그와 같이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연결이 됐다. 이게 결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죠. 우연. 근데 이거는 필연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고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들의 힘만 가지고,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왕족이 될 수 없잖아요. 그죠? 나오미랑 룻이 무슨 힘으로 왕족이 됩니까? 왕족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이 완전히 패가망신한 집안의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두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연과 마침이라고 하는 이런 참 희귀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의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고 계신 것, 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막 큰맘 먹고 구한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계획할 때는 뭘 근거로 계획을 해요? 뭘 가지고 구합니까? 다 자기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생각합니다.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치면 이 정도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근거로 해서 사실은 계획이라는 걸 세웁니다. 내 머릿속, 내 머리 지혜, 우리 집안의 백그라운드,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뭐 이 정도 가지고 대충 계산해서 이 정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들 조금 더. 지금 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가 참 마음속에 좀 새겨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나오미와 룻이 자기의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이 뭐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그려봐도 대충 우리가 그려지잖아요. 나오미와 룻이 그릴 수 있는 그림은 한계가 있어요. 두 여인이 그 시절에 그려봤자 뭘 그리겠어요? 너 꿈이 뭐야? 나오미한테 룻한테 물어보면 두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나올 게.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셔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만남이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남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쉬려고 백 없으면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려고 없고 백 없으면 기도하셔야 돼요. 왜? 만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늘 짝 찢어가지고 뭐 주는 게 아니라 사람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 통해서.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요셉이 옥에 갇혔다가 꿈의 몽 통해가지고, 그죠? 나오잖아요. 옥에서. 그 만남이죠. 만남의 고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건데, 단계를 넘어가는 그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결국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그 매개,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결국 놀랍게 그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도 그렇고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에요. 보아스라는 사람도. 왜냐하면은 지금 이 나름대로 돈을 가지고 있고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일꾼들한테 그 인사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고받는 대화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아스도 어떤 그 뭐 실적이면 실적 이런 10년 만에 찾아온 풍년인데 열심히 일해 얼마나 수확해서 이러한 질문을 지금 보아스가 던질 법도 한데 보아스는 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을 해요. 그리고 죽도록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만약에 그 주인과의 관계가 안 좋았으면 놀고 있네 하고 아마 뒷전에서 아마 호박씨라도 깠을 텐데 지금 보세요. 서로 주고받는 대화가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또 일하던 일꾼들도 그렇게 주고받아요. 이게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 결국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지죠. 일중심인지 사람을 또 중요하게 여기는지. 사람에 대해서 챙기고 또 이삭을 줍는 여자 하나를 또 챙겨주는 마음은 이건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죠. 여러분들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은 있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요? 없는 사람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요? 기왕이면 나보다 내 아들놈이 내 딸이 누구랑 친구를 사귀면 내 딸보다 공부를 잘하는 애랑 사귀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죠? 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관계도 마찬가지거든요. 돈이 너무 지질이 가난한 사람들하고 사귀면 톡하면 돈 빌려달라고 또 찾아올 것이고 뭔가 좀 귀찮게 할 것 같고 득될 건 없고 그죠? 뭔가 불편하죠. 뭐 하나 좀 고기 좀 먹자고 해도 돈 없어 이렇게 하면 뭐 죽이 맞아야 또 이제 관계도 연결되는데 이게 또 안 맞기도 하고 서로
득될 것 없는 사람들 만나는 거 상당히 힘들거든, 사실은. 보아스랑 하도 먹을 게 없어서 이삭 줍는 사람하고는 이거 엄청난 레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굳이 뭐 이렇게 알 필요도 없고, 속속들이 집안 사정 알아봤자 괜히 또 신경 쓰이고 또 돈 들어가니까 굳이 그거 알아봤자 뭐예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돈 들어갈 일만 그 집은 보이는 거지. 아예 그냥 신경을 끊고 있어야 내 주머니가 들 나가지, 자꾸 그 소리 들으면 나갈 것밖에 안 보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보아스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뭐 굳이 자기 그 밭에서 그것도 이삭이나 죽고 있는 그 여자를 굳이 그거 알 필요 뭐 있어요. 돈 있고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 관계 맺는 사람 다 많은데 굳이 알 필요가 없죠. 근데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소중하게. 룻만 횡재한 게 아니라 보아스도 횡재한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아리따운 그리고 믿음의 여인을 보아스도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어떤 일을 하고 있다, 뭐 재산 정도가 어떻다, 만약에 이런 것만 따진다면 이런 좋은 여인을 못 만났겠지. 근데 이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던 보아스다 보니까 그 밭에서 일하던 그 여인을 어떻게 보면 이제 밭에 감추인 보아지, 그죠? 그 보배를 보아스도 만난 거예요. 둘이 다 횡재한 거지. 롯도 횡재했고 보아스도 횡재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횡재하셨죠? 네, 저도 횡재했습니다. 이 말이 녹음이 돼야 돼. 이 횡재해야 돼. 서로. 지금 보아스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다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그 관계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따뜻해요. 롯도 오르반은 시어머니를 이제 내려놓고 자기 갈 길 갔지만 롯도 자기 시어머니를 끌어안잖아요, 끝까지. 그런 것처럼 보아스도 룻이라고 하는 이 어떻게 보면 참 천한 그 여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소중하게. 결국 작은 것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갈 때 어쩌면은 귀한 보석들을 놓치는 거예요. 귀한 보석들을. 하나님께서는요, 희한하게도 이런 데다가 다 숨겨 놓으셔요. 밭에다가 보화를 감춰 두듯이 귀한 것들을 남들이 정말 무시할 수 있는 그곳에다가 딱 넣어놔요. 작은 곳에다가. 그래서 작은 곳에 충성된 사람들이 만나게 하는 거죠. 작은 일에. 우리 충신교회 작은 교회에 와서 봉사하다 보니까 김명희 자매도 만나고, 그죠? 신미정 전사님도 만나고, 큰 소리로 아멘 하지 않으면 집에 가서 무슨 화를 당할 줄 알고. 여러분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다 보면은, 그죠? 그곳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석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보면은 어떤 뭐 있는 사람들끼리 맞선해가지고 만난 자리가 아니라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그 자리를 유심히 살펴보는 가운데에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나게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귀한 그러한 그 후손들을 이제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 우연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연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나에게 왜 이곳에 가게 하셨고 나에게 왜 저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제가 새벽에도 말씀한 것처럼 바둑을 둘 때 내 주위에 놓여져 있는 돌 하나하나에는 다 의미가 있잖아요. 바둑돌로. 그런 것처럼 내 삶에 놓여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실 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다 지금 우리들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삶 가운데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 서로 끊어져 있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놔두신 사람들이에요.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또 그런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또 충성하고 또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숨겨진 그런 그 보화들을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꼭 찾아내셔서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함께 하나님의 그런 축복,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우리 함께 붙들고 우리 삶을 위해서도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두셨던 많은 사람들, 우리가 만나고 스치는 모든 인연 속에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을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아버지 우리가 또한 최선을 다하고 또 성실함으로 모든 또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먼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보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 생각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우리 모든 속한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소중한 만남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또 소중한 만남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가정을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게 하시고 깨어진 모든 가정들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보아스와 룻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역사들을 또한 아버지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만남들을 또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의 성령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아버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며 그 작은 일에 또한 아버지를 또한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삶을 성실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놓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가 항상 아버지 주의를 살피며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을 살피며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부와 또 우리의 모든 권력과 또 우리 모든 힘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는 이들과 나누고 또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한 자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의 그 길을 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을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들을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